우리 한 목소리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노라. 아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 학교에는 선천적으로 중증 질환을 가진 필립이라는 8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몸이 약해 늘 아프고 항상 휠체어에 의지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활주일을 앞두고 교회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속이 빈 플라스틱 계란 모형을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계란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명을 뜻하는 것을 담아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차례차례 나와 자신이 가져온 그 플라스틱 모형의 계란을 열어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안에 꽃을 넣어서 갖고 왔고, 또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또 어떤 아이는 작은 곤충을 넣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두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필립이 자신의 계란을 열어 보이며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설명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필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그 플라스틱 계란을 힘겹게 열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모형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몇몇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픈 필립을 배려하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필립. 준비 못했어도 괜찮아. 한 주간 이것저것 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었나 보구나. 그러자 그 선생님의 말에 필립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이 계란 안에 생명을 준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빈 계란이 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 평상시 몸이 허약했던 희귀병으로 고생했던 소년 필립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 위에는 여러 꽃들 사이로 특이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절 때 그가 교회에 가져갔던 그 빈 플라스틱 계란 모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관 위에 빈 플라스틱 계란 모형을 놓았을까요? 언젠가는 그 소년도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가 함께 지키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웃으면서 힘차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2부 예배는 교회 학교와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떠한지 참 궁금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만약 우리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앞에 간다고 하면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합니까? 옛날에 왕 앞에 백성들이 나갈 때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옛날 백성들은 존경하는 마음과 한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진지하고 예의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까 대답 잘한 우리 학생은 교회 학교에서 큰 선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교회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낯설고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끝까지 예배에 잘 집중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더 선호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예배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 나누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믿으라 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유명한 별명을 가진 두 개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는 사랑장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과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4대 성인 정도로만 인정하면서도 부활하신 주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참된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또는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믿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사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은 전해진 사실입니다. 다 함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즉 성경에 쓰인 대로 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입니다. 구약 말씀에는 분명히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이나 예언서 말씀들을 보면 부활이 있다라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 호세아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구약 성경은 여러 구절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훗날 꾸며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뿐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부활에 대해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부활은 태초부터,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은 처음부터 전해진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많은 사람이 본 사실입니다.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부활 사건의 특징은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바, 즉 베드로도 보았고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무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봤다라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만 보았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봤다라고 하면 오해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둘이 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착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 친구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날아다녔어 라고 말했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그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명이 나도 봤어, 우리 선생님이 날아갔어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약간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전교생들이 선생님이 날아가는 걸 봤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셋째,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킨 사실입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내게도 보이셨다. 바로 사도 바울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뜻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또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진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위해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거짓을 위해, 거짓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건다면 그 인생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숨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이나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믿음의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새로운 몸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몸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부활은 또한 단순히 나중에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살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 힘들다면 딱 3일만 괴로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결심해봤자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갖고 가더라도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작심 3일이 아니라 3일 부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3일 뒤에는 예수님처럼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며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 우리 삶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더라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며 남은 삶을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